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함영주 교수입니다. 주만나 큐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주만나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만나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만나 디렉터 금경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5월입니다. 햇볕은 따사롭고요, 날씨는 청명합니다. 이 온몸을 감싸오는 싱그러운 바람에 기분이 좋아지죠. 이 5월 하면 참 떠올릴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첫 번째로 어린이날. 어릴 적에는 그렇게 기다렸는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지금은 마냥 좋은 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5월엔 어린이날 외에도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을 이 가정의 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참 바쁘고 힘든 시절이지만 5월만큼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짜증보다는, 또 잔소리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좋겠죠. 그리고 지적보다는 칭찬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려면 누가 바뀌면 될까요? 남편? 아내? 자녀들? 아니고요. 바로 납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월 주만나.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예쁘게 나왔죠? 저는 이 매달 새로운 주만나를 받을 때마다 참 너무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만나는 이렇게 비주얼도 좋지만 무엇보다 내용, 이 속이 꽉 차 있는 거. 여러분 이번 달에도요, 주만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5월에도 매 순간 이 주만나와 함께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는요, 창세기 끝부분을 만나게 될 건데요. 요셉 이야기의 절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만나게 돼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5월달 본문 중에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이 버려지듯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죠. 생명, 구원.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깨닫기까지는 요셉에게도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뜻모를 일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들,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 많죠. 화가 나요. 원망도 솟구쳐 오르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자녀를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은요,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번 달 대문글에 토마스 굿윈이란 분이 남긴 짧은 글을 넣어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구원은 결코 우리 자격이나 공로, 또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려 하셨던 구원,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개념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이 본문 세미나 본론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5월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세기의 끝자락 40장부터 45장까지를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전체에서 결국 이 후반부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특별히 요셉 이야기의 절정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창세기 본문을 마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만날 건데 이 5월 달에는 이 출애굽기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6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창세기 후반부 40장부터 45장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이 본문 세미나 진행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계속 보여드렸었어요.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원역사, 족장사. 원역사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태초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그거를 다룬 게 바로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고요. 곧 이어 등장하는 이 족장사는 아브라함부터 이 시작되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이 족장사의 끝부분, 요셉에게 이 얽혀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래요. 창세기 41장에는 바로의 꿈이 등장합니다. 그럼 바로가 아주 요상한 꿈을 꿔요. 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였으니까 주변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해 보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아무도 못해요. 그때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되죠. 요셉은 바로 앞에서 멋지게 꿈을 해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거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42장에 보면 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랑하듯 말했던 꿈 기억나시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꿈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뤄낸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43장, 여기에는 이 베냐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재차 애굽을 찾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이 요셉이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베냐민 없이는 애굽으로 이 형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내가 이 베냐민만큼은 절대 못 줘. 이렇게 완강히 거부했죠. 근데 결국 그 마음의 완고함이 풀리고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45장. 이 요셉은 이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었음을 고백하죠. 부둥켜 안고 울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적용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뜬모를 고난, 요셉의 인생이 실제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이미 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이제 요셉은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렇게 뜬모를 고난을 만난 요셉.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 애굽에 버려지듯 팔려간 게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뜬모를 고난 이후에 시간이 흘러 반전이 등장합니다. 노예로 전락했던 요셉이 꿈 한 번 잘 해몽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2인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은 노예를 총리로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진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 우여곡절 속으로 밀어 넣으실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 구원. 요셉은 오랜 세월 끝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계실까요?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갖고 계시겠죠. 그럼 그게 뭘까요? 오늘 이번 달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갖고 계신 계획과 의도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후에 출애굽기를 본다고 했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간략하게 여기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출애굽기 주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성경이든 이 주제를 먼저 파악하게 되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기 마련인데,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계시인데, 출애굽기 초반부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가 구원이에요.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구원. 자신을 먼저 드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 번째, 언약입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로 오게 되죠.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굵직한 프레임 세 가지죠. 계시, 구원, 언약. 이런 굵직한 구조를 갖고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 초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6장까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자, 내용은 이래요. 이 1장과 2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이 고난의 현실과 함께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을 건져낼 하나님의 계획의 첫걸음, 그 첫걸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등장이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던 모세.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았고요.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되죠.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 모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3장과 4장에는 이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이 바로의 궁중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5장과 6장에는 드디어 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난 데려가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이 용맹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 굉장히 짧지만 또 흥미로운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시도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개념은 바로 출애굽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려 하셨던 출애굽 비전.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에요? 거대하고 방대한 땅. 그리고 그곳을 통치하는 이 시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노예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을 더는 내가 두고 못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요, 결국 이 구원이라는 계획으로 열매
맺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계획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출애굽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과 가정에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비전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그저 과거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엄청난 임팩트가 일어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본문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5가지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타이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창세기 41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요셉이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였어요. 바로가 말합니다. 네가 요셉이로구나. 네가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한다면서?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합당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에게 배워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본문 만날 때 이 요셉의 담대한 모습을 묵상하시면서요. 나도 요셉처럼 살 수는 없을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맥락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만족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의 이 꿈 해몽,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그가 고백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사실 굳게 붙들고 인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타이틀을 보죠. 꿈은 이루어진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이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일입니다. 고향 땅의 형들은 기근을 만났죠. 양식이 없어서 애굽 땅에 양식을 꾸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근데 이 형들은 고개를 못 드니까 이 요셉을 자세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죠? 과거 요셉이 어떤 꿈을 꾼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어떻게 했어요? 절했어요. 근데 그 꿈이 뭔가 좀 허황된 것처럼 느껴졌던 그 꿈이 오늘 확실히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모든 일을 계획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물론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흘러갔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없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신 건 반드시 되고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 우리 함께 먼저 제목을 읽어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온 형들, 그들에게 정체를 밝혀요. 그동안 감추다가 울면서 고백합니다. 형님들 울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밝혀졌으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그 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3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을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다윗도 결국 하나님께 있는 구원을 소망했어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켜쥐고 계신 그 구원이 오늘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내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에 일어나고 또 그 구원이 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럼 이게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핵심 메시지인데요. 우리 타이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도 일하신다. 출애굽기 1장 12절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애굽의 학대가 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 힘겨운 것이었어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나가야 정상인데 이 이상한 일이 이 엄청난 학대와 잔혹한 그 핍박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불어나요, 그 새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 뇌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인생을 멀찍이서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 들어와 세밀한 영역까지 주관하고 통치하시면서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이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출애굽기 3장 4절,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궁중에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 있을 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것들을 많이 배웠겠어요. 그리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었겠죠. 그죠?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체력, 지력, 모든 것을 잘 쌓을 수 있었던 궁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능력이 다 떨어진 그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떼를 돌보는 그런 인생이었던 모세.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디에서 부르실까요? 우리가 다 준비되고 뭔가 성공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교만함과 인생의 능력이 다 빠진 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저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바로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 그 자리였듯 오늘 우리가 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택하셨습니까? 시편 78편 70절 마지막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여러분, 뭔가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 다 갖춰져 있는 왕궁에서 다윗을 부른 게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서요? 그가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양의 우리에서 그 양들을 돌볼 때 일상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 찾아오시고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5월달 주만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체성,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또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여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5월달 이 주만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뜻모를 고난을 만나도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그 앞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요, 고난 중에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구원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시련과 고난에 갇히지 않고 언제나 꿋꿋하게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달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 인생의 근거가 있음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 용기와 힘을 다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5월 달에도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본문을 묵상해 갈 때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여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